참기름과 라면이 있었습니다. 둘이는 친한 친구였는데 어느 날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싸움이 점점 더 커져서 큰 싸움이 됐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라면이 경찰에게 붙잡혀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참기름이 고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참기름도 끌려갔어요. 왜냐하면 라면이 다 불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화목이 아빠 아닙니까? 저의 큰딸 이름이 화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충만한 복과 기름진 복과 강건한 복과 모든 좋은 것을 참 생명을 참 진리를 저희에게 다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부탁해 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생명나무 교회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화목하게, 화평하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 참기름과 라면이 싸웠을까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가 충만할 때, 자기가 옳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 욕심을 포기하지 못할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고소 고발로 인해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경우를 보십시오. 지방법원에서 시작해서 고등법원으로 가고요. 고등법원에서 또다시 대법원으로 갑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항소도 하고 또 항고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복하게 되면요, 판사의 말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억울하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서 옳고 그름을 판결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의가 충만하고 인간의 욕심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오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정말 아주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도전이, 이 간절한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하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외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길지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다, 예수님과 함께 걷다라는 말씀을 저희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동일한 선상에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뜻들을 이루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고난주간 중 제5일이었던 목요일날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가운데에 성찬 예식을 할 터인데요. 이 최후의 만찬이 있을 때에 그 만찬 전후로 해서 행했던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게 될 터인데 그러면 두려움 가운데에서 또 혼란 속에 있게 될 제자들을 향하여서 친히 수건으로 허리를 돌리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통하여서 자신의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만찬을 통하여서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떠나가게 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지금은 육신적인 두려움과 아쉬움이 있지만 오히려 유익이라.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와서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위로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26장과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과 비교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이들을 떠날 터인데 저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어쩌면 이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후에 행하셨던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공생애의 사역 그 마지막 순간에 해주셨던 말씀과 기도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사셨던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막 드러내고 막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 같습니까? 아니면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던 분 같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숨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나타나시고 드러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을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살리는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아이가 살아난 후에 그 아이의 부모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라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새 같으면 인터넷에 올라가고 SNS를 통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의 사건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적의 사건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공간복음과 또 요한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이 네 복음서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엄청난 기적이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때의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피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빛에 관한,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참 빛에 관한 말씀을 행하신 후에 그리고 그들을 피해서 숨으시는 그런 도망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Only for others. 완전히 예수님의 삶은 전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것이죠. 100% 자기 자신은 조금도 돌보지 아니하시고 하늘 우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의 모양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저주를 모두 다 감당하시면서까지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의 모습과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분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해창 총재 어떠신 것 같습니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노태우 후보에게 대권에서 패한 후에 당시의 민정당 또 민주당, 자민련 이 세 당이 야합해서 3당 합당을 통해서 그 다음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민주화 이후로 직선제 선거가 처음 이루어졌을 때 온 국민의 열망 가운데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네, 그때 김영삼 후보와 끝내 후보 단일화가 결렬이 됐고 노태우 후보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거에서 연속해서 김영삼 후보에게 패한 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합니다. 그리고 끝났나요? 아니요. 2년 7개월 만에 다시 복귀해서 끝끝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해창 씨는 어떠한가요? 자신이 총재로 있으면서 2번이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3번째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15.2%의 득표율을 받고 이명박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체 국민 100% 가운데에 고작 지지해주는 사람은 15.2%밖에 없는데 꼭 자신이 나가면 당선이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통령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신을 지지해주는 그 알량한 눈앞에 있는 사람들, 측근에 있는 사람들만 보고 욕심이 잉태되어져서 눈과 귀가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제발 좀 임금이 되어주십시오. 왕이 되어주십시오. 요즘으로 표현하면 대통령이 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하고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데도 오히려 피해서 도망가셨습니다. 숨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머리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몸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이 머리를 움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앙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의 말이나 생각이나 뜻이 드러나거나 주장되거나 강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뜻입니다. 사람의 주장입니다. 결국 더럽고 추한 인간 냄새밖에 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각이 주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되면요, 제가 확언하는데 절대로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날 기독교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상처를 주고 한숨 짓게 하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교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로서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몸이 머리에게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몸은 오직 머리에서 상달된 지시에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그 지시에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는 것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 중 일부가 없다 해도 사람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나 오토다케 히로타다 같은 분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을 향해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어도 사람은 살 수 있지만요, 머리가 없이는 단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머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단 1초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 급진주의자들로 구성된 대단히 파괴적이고 과격적인 테러리스트들이 사람을 죽이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큰 칼로 정육점에서 고기 썰듯이 사람의 목을 자르는데요, 몇 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목이 잘리는 순간 뱅당하고 머리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더 소중한 한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저는 내가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에서 다시 한 번 더 절규하듯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요? 주님,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한 주일 내내,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한 주일 내내
24시간 계속해서 제 귓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나님 그 말씀 말고 못한 거 없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질수록, 묵상되어질수록 그렇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이지 않겠는가. 그러한 믿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만 존재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벗어나게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머리가 없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몸일 뿐 사람의 몸된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몸된 교회의 지체일 뿐입니다. 몸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몸이지 결코 머리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람의 몸된 교회로 변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주인되어서 어떤 교회는 목사의 몸된 교회가 돼요. 어떤 교회는 장로의 몸된 교회가 돼요. 어떤 교회는 집사의 몸된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런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사람이 머리가 되어서 교회의 주인 노릇을 가장 극단적인 예가 교회의 세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2013년 2월 27일 기독교 신문에 실린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정신나간 목사님이 감리교단에서는 큰 결단 속에서 교회의 세습을 방지하는 세습방지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법을 악법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자신의 아들은 맞춤형 목사로서 세습이 아닌 계승이라고 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만일 이 논리가 맞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의 3대 세습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3대 세습은 전 세계인들이 비웃는 일이고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의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세습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한다면 이것은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은 것이고 인간의 탐욕이 지나쳐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은 것이 됩니다. 한국교회의 중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에게는 막대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공식적으로 받는 사회도 엄청난데요. 또 목회활동비도 많이 주어지고요.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자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말씀만 드리면 다 아는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리더십이 얼마나 강한가,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순종적인가, 그것을 예로 설명해 주시는데 자신이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1년에 6억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또 많은 교회의 경우는 1억 원에서 2, 4억에 해당되는 그 엄청난 돈을 담임 목사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영수증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돈이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온전히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헌금으로 그 목적으로 쓰여졌겠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고 경제적인 이득이 주어지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의 분신이 자기 자식에게,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교회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었고 머리가 되었기에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상식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몰라도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물상식적인 세습이 절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세습은 북한의 세습이 지탄받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이유로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세습 1호였던 충원교회의 김창인 원로 목사님께서 95세의 나이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전 일생 가운데, 전 생애 가운데 있어서 가장 후회가 되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해서 물려준 일이라고 회개하였습니다. 늦게나마 한국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눈물로써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목회자의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편하고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사명감에 충만한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우선 말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그렇냐? 그러면 조금 더 기도해봐라. 아니 한 1년만 더 기도해봐라. 1년 후에도 지금의 그 열정이 변함없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면 그때는 가라. 사명자는 어차피 하나님에게 코를 끼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러한 어떤 호상을 보고 쫓아가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사명을 위한 삶이지 절대로 특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급여는 생활비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이익이 공급될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는 청근해야 합니다. 또 목사는 검소해야 합니다. 의리의리한 좋은 집에서 살고 렉서스와 벤츠와 같은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제가 이런 목사님들 여러 명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는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놀랐어요. 그 집안에 자식들 다 장성해서 다 출타임이 있는데 두 매애가 살면서 화장실이 6개 있는 집에서 살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좋은 옷을 입고 최고급의 좋은 음식을 먹기를 바란다면 목사하면 안 됩니다. 기업의 사장을 하든지 의사와 변호사, 판사 같은 좋은 직장을 얻어서 살아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자이고 섬기는 자이지 결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종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종님이 아니라 종놈이 맞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김남중 목사님께서는요 많은 책을 저술하셨는데 한결같이 그 책의 서두에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김남중. 목사의 위치를 확실하고도 정확하게 정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예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이고 노예인 목사는 노예의 삶을 살아야지 주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평신도들 앞에서 이렇게 목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문제는 이민교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들이 올바로 서고 목사들이 개혁되어지면 다 해결되집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섬기는 삶과 종의 삶은 평신도인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삶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세습이 사람이 머리가 된 가장 극단적인 잘못된 예라고 한다면 갈비탕과 김치찌개의 비유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가 뭐라고요? 원사님? 기대가 됩니다. 자, 교회 오는 그 마음이 설레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도 기대가 되지만 이민교회는 반은 목회라고 하는데 목사인 저조차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맛있는 음식을 또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손을 통하여서 주실까? 잘 들어보세요. 두 집사님께서 점심 친교 메뉴를 가지고 설전을 벌입니다. 한 집사님은 갈비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다른 집사님은 아니라고 김치찌개를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준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면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제도문님 갈비탕이 맞습니까? 김치찌개가 맞습니까? 양경희 집사님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과 주장과 뜻이 강요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부인된 경우라면 절대로 이런 일로 다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으로서 머리가 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이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갈비탕을 먹어도 상관없고요. 김치찌개를 먹어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아니 갈비탕과 김치찌개를 다 같이 먹어도 상관이 없고요.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둘 다 먹지 않아도 금식해도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메뉴를 아예 바꿔서 고등어구이나 갈치찜을 해도 아무도 불평하거나 투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갈비탕과 김치찌개로 문제가 되는 이슈가 대처되었을 뿐이지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진흙탕 싸움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갈비탕을 먹을래 김치찌개를 먹을래와 같은 대립이고 갈등입니다. 한마디로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피아노의 위치를 왼쪽에 둘까 오른쪽에 둘까를 가지고 교회가 분립된 실제 예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으면 어떻고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가 두 교회로 나눠져서는 안 되잖아요. 왜 이런 거를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까요? 자신이 공의로우니까,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개혁 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의 분쟁들을 제가 한번 돌이켜보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이 머리가 될 때에는 반드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문제의 발단은, 처음 문제가 일어날 때는 분명히 어느 한쪽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쪽과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립을 하게 되는데 그 대립이 조금 발전하게 되면 감정이 이입이 되기 때문에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나 총회,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게 되면요. 아무리 빨라도 1년, 정말 아무리 빨라도 1년입니다. 노예는 1년에 딱 2번밖에 안 하거든요. 서류가 미비되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그 건을 다뤄주지도 않습니다. 불법이라고 했어요. 1년 반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2년 혹은 3년, 4년씩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상처만 입게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양쪽 모두 절대적인 공의와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분명 한쪽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이고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기대하는가 아름답게 문제가 해결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끝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요,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소고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세상 걱정은 당연히 가면 안 되죠. 주님의 교회로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가 되면 절대로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은요, 기독교계에 있어서 최고 의결기관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총회 아니겠어요? 총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더욱이 총회 재판국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선악간의 공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판결이 세상 법정으로 갔을 때에 뒤집어지는 일을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음성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진실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실로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나는 진리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참 생명이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온전한 주인이 되게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몸된 교회의 지체일 뿐입니다. 몸입니다.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주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들만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복종하면 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육신의 연약함을 잊고 있었기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십자가를 위하여서 부르심이 받은 사명자이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뜻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주장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십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서 나를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절로 열매 맺게 되고 절로 축복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에 있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되어지는 축복입니다. 본질적인 것에 충성하면요, 본질을 이루면요,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요,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이 채워지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또 때로는 낭만적이고 여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내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아멘.